오늘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sermon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가는 방향을 항상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the followers of Christ.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 서브타이틀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질문을 드리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What happens if we follow him? 그렇죠?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죠, 그거는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그렇죠? 비가 안 와갖고 너무 죄송하게 됐는데 덕분에 잘 쉬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랑 오래간만에 영화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요즘 극장이 비싸갖고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렌트하는 게 훨씬 싸니까 오래간만에 벤 허를 보러 갔어요. 그 1959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60년 전에 나온 그 어마어마한 대작의 리메이크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2시간 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리뷰들이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마어마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 제가 영화를 루인해서 죄송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벤 허가 정말 평생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자기 동생을 증오하면서 삽니다. 아시죠? 그 의붓 동생을 증오하면서 그걸 그냥 원수 갚으려고 삽니다. 그거로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저는 그런 영화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두 마디 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하고 이제 운명하세요. 그때 주다 벤 허가 찰턴 헤스턴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 나오네요. 거기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참회하기 시작해요. 통회하기 시작해요. 막 정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세큘러 무비에서 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막 정말 실감나게 만든 거 정말 놀랐어요. 막 회개해요. 그 순간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 기억하시죠? 그리고 원작하고는 달리 여기선 동생이 안 죽어요. 다리만 잘라져요. 그래서 동생한테 찾아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벤 허를. 근데 그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는 동생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가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는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시작됐어요. 옛날에 시작됐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 법도를 지키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 안 되니까, 안 따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고달프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힘들게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이 장면에 예수님하고 이게 베드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걸어가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게 아닌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그렇죠? Hopefully 제가 바로 옆에서 쫓아가고 예수님 바짝 쫓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같이 쫓아가는 게 교회가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서 계시죠? 네, 이게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때부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30년간 이제 준비하시고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은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엔 40일 동안 시험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을 하셨나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공생의 시작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니까 그렇죠? 직접 하시는 설교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무슨 설교 하나 한번 들어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돌아오라 그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설교하고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왕이 직접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설교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설교 다음에 뭔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Follow me는 명령이고요. I will make you는 약속이고요. Fishers of men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제가 3 세그먼트로 나눴어요. 이게 같이 가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로 만들어요?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그물을 바로 내려놓고 immediately 곧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더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sets of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요.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A crowd, great crowd followed him. Okay. 몇 가지만 여기서 observation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셨습니다. 뭐를 설교하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요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건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naturally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진짜 가까웠으면 우리 주님 오심이 진짜로 가까웠으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낚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낚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속의 어부이십니다.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두 셋의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 안드레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한 일이 뭐예요? 가서 시몬 베드로 형한테 가서 전했습니다. 그렇죠? 참 아름답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어 하는 제자의 콜링입니다.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따라가면 우리 뭐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힘차게 어딜 딴 걸 쫓아가든지 아니면 휩쓸려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llow me,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I will make you.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거예요. 뭐를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겠다. 뭐로 만드세요? 업으로 만든다. 그래서 3 세그먼트로 나눠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그 다음에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안 따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우린 양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항상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God's initiative. 제가 계속 그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It's God's initiative and man's response.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것이 제자도거든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요, 무서워서 쫓아가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따라갑니다. 그 크신 궁유를 보아야 따라갑니다. 아까 그래서 계속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주의 크신 은혜 되 사슬 되사.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쫓아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엘리야를 불렀고 이사야를 불렀고 예레미야를 불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지금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개인을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딴 길로 가고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퍼슨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과 신과의 관계고,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actualized,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같은 기독교 같은 종교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렇죠?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으뜸을 드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예요. God must be God and God must have the preeminence over all things.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결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도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고, 내 사업에도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것,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찬양 많이 합니다. Jesus number one, number one. 그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프리카 갔다 온 분들 기억하시죠? 그거를 가사가 그거 하나예요. Jesus number one, number one. Jesus number one. 그걸 한 20분 동안 해요. 나중에는 머리를 뜯고 싶어요. 그거를 20분 동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지쳐요. 생각나죠? 네. 근데 그거 기가 막힌 찬양 같아요. Jesus number one. 여러분의 생애에서 Jesus number one이십니까? 그게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법도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에스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엘리야가. 그렇죠?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당당하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 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시고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세요. 바알이 뭐예요? Fertility God, Prosperity God.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잘 살게 해주시는 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신을 쫓아가려면 세상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거면 하나님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I will make you.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서머리 해보건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를 향해서는 작은 예수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작은 예수. 그렇죠?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종이시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역사와 이 뉴욕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만히 서머라이즈 해보면 저는 굉장히 기독교를 잘 서머라이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돼갑니다. 작은 예수.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면 우리가 영어 찬양 매일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매일 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I will seek you in the morning and I will learn to walk in your ways. Step by step you will lead me and I will follow you all of my days. 주님을 찾고 따라가면요, 찾으면은요, 그를 닮아가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종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입성하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뭐 때문에 싸웠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지금 며칠 있으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인자는 반드시 잡혀서 얻어맞고 침뱉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는 팔리고 그 다음엔 죽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딴소리 합니다. 무슨 소리 하죠? 누가 큽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잘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상황 파악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죽는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려 왔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려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섬김은 종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죽으신 일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일이라 그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벤 헐 보면서 그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무슨 뜻일까? 맨날 고민했었어요. 어디 책 보고 어떻게 읽으면 답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는 모든 고통과 죽음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받아야 돼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무지 많이 죽었어요. 그 영화 보면요 1년에 3만 명인가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헷갈릴 게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헷갈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야 하는 게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속의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구속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남에게 구속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그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집에서 진짜로 인내하면은요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속의 종의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증인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제자를 만드십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Fishers of men. 그게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찾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같이 조금 이렇게 합쳐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작은 예수가 되면서 예수님같이 종같이 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한번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A.W. 토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보좌가 하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하나 있고 보좌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십자가는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만일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따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A.W. 토저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예수님만 죽기를 원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도 없고 우리를 보좌에서 내리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예요. 이렇게 A.W. 토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카펜터였었습니다. 이렇게 그 목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어부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요 피싱을 좋아해요. 근데 잘 못하는데 갈 때마다 잡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잘 모르는데 갈 때마다 잘 잡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를 잡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하세요? 하나님, 고기들도 움직이시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근데 고기를 잘 잡아요. 그 고기를 잡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있죠? 예. 메기를 잡고 뭐 트라웃을 잡고 아니면은 베스를 잡고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느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어요? 가지셔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잘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존 맥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권장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 같이, 그렇죠?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에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계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하기 원하는데,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좀 심한 질문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2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배너에서도 보면은요, 그 산상복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딱 두 가지 캐러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자와 군중이 됩니다. 제자와 군중이 됩니다. 뭐가 다르죠? 제자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갔고, 군중은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순종하고 생명으로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고, 군중은 예수님이 끝없이 부르시고 초청을 해도 저들이 언젠가 돌아선 거예요. 이게 돌아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중요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돌아서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떨 적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떨 적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세나 하면서 팜트리를 들고 저를 환영했습니다. 호세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며칠 안 돼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했어요. 맞죠? 저희들이 호세나 호세나 불렀지만 며칠 뒤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팔고 그리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월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objective of Jesus' ministry.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그 군중을 따르는 군중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었었습니다.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섬기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립적인 그룹, 뉴트럴 그룹, 군중이라는 뉴트럴한 그룹 중에서 제자들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반드시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안 따라가면 중립으로 있고 아니요, 절대로 중립으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힘차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물결이 너무 세서 우리를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러면 좋고 나를 따라오면 더 좋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마치 아빠가 아무것도 철 모르는 아들한테 하듯이 내 손 꼭 잡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follow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렇죠? 멍에가 뭐죠? 두 소가 한 이렇게 된 나무 운핏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가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들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따르면 어떻게 되죠? 작은 예수로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 살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으로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